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이 저녁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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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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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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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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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보혈의 능력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보혈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잘 실천되지 못했다는 걸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보혈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우리 1절부터 16절 전체를 우리 본문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7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도우심 또 주님의 강한 팔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점검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 말씀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매체, 인터넷, 또 TV 방송 등 우리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집에서 아주 편하게 마음껏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그것들로 인해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쁜 시대 속에서 이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할 수 없기에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누구나 다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정한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정신이 없고 너무나도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0장, 11장, 12장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주님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르호보암 왕은 왕이 되면서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젊은 신하들과 작전을 세워서 강제 노력과 과세 정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주변 국가들처럼 르호보암 왕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통해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영원한 맞수가 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규합하여 대립하는 국면을 치닫게 되어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위기를 그의 임기 초창기부터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선왕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강한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르호보암은 11장에서 전쟁을 대비하고 사치를 좋아하는 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18명의 대군을 어느새 준비하여 껄끄러운 상대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초반부터 선제 공격해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동족 간의 정면 충돌은 면했지만 그의 싸움 군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유다 여러 도시를 성곽으로 에워싸는 토목공사를 벌여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호전적인 사람들이 호색한 경우가 많은 법인데 이 르호보암 또한 아내 18명에 첩을 6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아주 방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르호보암, 그가 바라던 대로 오늘 말씀의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 남유다의 남서쪽에 있던 이집트에서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군사력에 있어 병거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탱크와 같은 위력이 있었습니다. 1200대가 넘는 병거가 평원에서 일제에 달려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게다가 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입니다. 땅에서 싸우는 보병을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마병이 6만 명이나 된다면 나머지 군대의 숫자에 얼마나 많은지 성경 기자는 그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만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누구 못지않게 군사력을 자랑하던 르호보암 왕은 순식간에 전투력을 상실하여 요새화한 도시들을 모조리 점령당했습니다. 9절에서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과
아버지 솔로몬의 자랑, 금 방패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강력한 왕정 리더십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그가 겸비하였다고 6절에 한 번 나오고요, 7절에 2번 나오고요, 12절에 한 번 나오며 총 4번이나 겸비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겸비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겸비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에서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손해졌을 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가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따르지 못했음을 뉘우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지금 말고 나중에 할게요. 이런 핑계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요,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의 간증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과 학부를 다닐 때 같은 과 친구의 소개로 이 친구를 알게 되었고, 물론 과는 다르지만 함께 기숙사를 같이 살면서 더 친하게 되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회복지학과를 다녔는데 늘 이 친구의 마음에는 한 가지,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배워도 그 친구의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그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부흥회에도 참석해보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성경 강좌를 공부해보기도 하고 말씀에 관련된 책도 많이 찾아서 읽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갈급함, 간절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쉽게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그러던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혹시 예수를 믿냐고. 이 친구가 교회에 나간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 친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 이 친구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것을, 필요한 거를. 이 사람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함께 와서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친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의 대답에 오케이를 하고 날짜와 시간, 약속 장소를 받고 난 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이 친구가 그 첫 번째 모임에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은혜와 갈급함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모임을 이제는 사모하게 되었고 본인이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로 옮기고 등록까지를 했습니다. 결국 갈급함이 채워지고 결국은 청년회 회장까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같이 섬기던 부회장 자매가 몇 주 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연락을 하고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는데 결국 수십 번 연락 끝에 그 자매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왜 예배에 나오지 않느냐고 라고 묻자 이 자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 우리가 등록한 이 모임이 바로 신천지 이단이라는 집단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단이라고? 오히려 그 자매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인터넷에 신천지라고 쳐보라고 이 자매도 인터넷 검색을 하다 신천지를 쳐보게 되었는데 이단이라고 수많은 자료가 떠서 충격을 받고 그 후로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자매가 오빠도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친구는 설마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본인이 믿고 있던 집단이 신천지 이단이라는 종교 집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친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단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고백이 이단이라는 종교도 나쁘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거짓 진리를 배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는지 모른다고 그 후로는 이 친구는 예전에 그 열심으로 섬겼던 교회로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홍수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백 수천 편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오늘도 그 말씀대로 발부둥 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시점도 나라가 견고하고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는 나라의 안정과 힘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쳐내 버렸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 평탄한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진리를 결국은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주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실 때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잘 나갈 것처럼 성공할 것처럼 말씀을 밀쳐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혹시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마주하게 되시더라도 빨리 깨닫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얼마나 나의 주변을 돌아보셨는지요? 혹여나 신천지 같은 어려움 속에 빠진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놓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이 르호보암 왕처럼 다시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셔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 기도하며
겸손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고난과 핍박이 내게 있다 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린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충만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하나님 그렇게 내가 다시 한번 주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